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4절, 우리 35절 두 절입니다. 이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월요일 새벽부터 또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드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두 번째 진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진술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으로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이사야의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그들의 무지와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가 막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며 그 책임은 바로 예수님께 있지 않고 그들에게 있음을 말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감추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드러내시고자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진술 역시나 첫 번째 진술과 마찬가지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천국의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있어서 비유는 그분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 3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여기서 이 첫 번째 동사인 말씀하시고는 이 부정 과거형으로서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던 그러한 군중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상황을 나타내는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동사인 이 말씀하다는 바로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예수님의 이 습관적인 동작들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지금까지 가르쳐 오셨던 대로 자신의 습관에 따라서 대부분의 말씀을 이 비유로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가르침 중에서 비유는 바로 그분에게 있어 핵심적인 가르침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현재 이 인용하신 것이 바로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인 바로 아삽의 시를 인용하심으로써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어떤 이유에서 아삽의 시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시편 78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78편의 저자인 이 아삽은 역대하 29장 30절에서
선견자로 불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듯이 그의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을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서두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시기부터 다윗의 이 통치 때까지 이스라엘의 이 중요한 부분들을 시로 저술하는 것인데, 특히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과 또한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능력의 행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신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셨으며, 또한 이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의 이 가르침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시는 각 세대에게 거듭하여서 전해졌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조상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기록된 시입니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아삽은 이 비유의 형식으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막연하고 알쏭달쏭한 이러한 말씀으로 가득 찬 신비스러운 이 수수께끼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로써 자신의 가르침을 감추지 않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즉, 비유의 의도는 독자들이 더 주의 깊게 고려하고 생각하도록 자극하기 위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 이스라엘 역사를 비유로 해석한 것은 바로 새로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의 그 심오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 예수님의 목적 또한 아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예언자로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에 일어났던 감추어진 사건들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던 이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전에 감추어진 것들을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새로운 시대의 군중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일들을 드러내시면서 비유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 비유 설교의 내용이 되는 이 천국 복음은 이미 창조 이래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백성들 중에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감추어진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환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많은 무리가 들었지만 그 가운데 제자들만이 참된 의미를 깨달은 것처럼, 천국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천국은 이미 드러났지만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확연히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더 이상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문맥인 이 누룩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천국은 마치 이 작은 누룩과도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누룩과 같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결국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누룩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장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메시아 공동체의 특징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파하기 위해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담긴 이 천국 복음은 이미 창세 전부터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정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복음이 주어졌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감추시고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열방을 자신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서 또한 예수님을 열방의 구원자로서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특별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온 열방에까지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 나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천국 복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드러내셨고 그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 믿는 자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을 깨달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별하여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모두 응답하시어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이 동일한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